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편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이 악한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도리어 자신을 더 악하다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이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나의 삶 속에 이 고난이 계속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은 터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악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의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처지와 상황이, 악인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이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은 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시오. 반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반석은 튼실하고 견고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침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셔서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석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악인들은 공격해와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내장산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외장 마이크가 조그맣니다. 한 요만한 외장 마이크인데 거기에 그 자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옷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손톱만 해요. 엄지 손톱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내장산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자석을 사려고. 그랬는데 이 자석이 얼마냐 하면은 3만 원이 넘어요. 그 조그만 게 손톱만한 자석 하나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습니다. 낙엽 위에 있죠. 요거예요. 요거. 낙엽도 작은 낙엽입니다. 이게 지금 커 보이지만. 그런데 이 자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먹고 다시 갔어요. 이거 찾아야겠다. 올라갑니다. 그냥 눈이 빠지도록 바닥만 보면서 갔어요. 없어. 그리고 내려올 때 또 찾았어요. 없어요. 포기했죠, 저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내가 이제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출근을 했죠. 자, 그런데 아침 운동을 하러 가면서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사실. 설마 이 큰 내장산에서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누가 발로 한 번만 찼어도 못 찾는 겁니다. 아내는 그때 기도했대요. 전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아내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석 다른 사람한테 가면 버려질 거고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거 저희한테는 필요하니까 찾게 도와주세요. 제 눈에 그 자석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보다 나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발견했으면 좋은데 아내가 가다가 저기 뭐 있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석을 본 거예요. 그 낙엽 위에 있는 그 자석을. 그 제가 찍었잖아요. 증거 사진으로. 내장산 그 넓은 데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일가 친척들, 자녀들 믿지 않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나갈 수 있고 말씀 듣다가 믿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처음은 자신이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족들이 안 믿어요. 불교, 유교 뭐 여러 가지를 믿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하소서. 근데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응답되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30년, 40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침묵을 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사람들이 많은 순간 그럽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해요.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래요. 악한 자들일지라도, 또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이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서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있대요.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천사처럼 다가온대요. 마치 사기꾼들 같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화평한 자 같으나 그 속으로는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모든 악인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잡아서 심판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래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소서.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고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원수와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래요. 저도 살면서 저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모욕감 주고,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인데도 모욕감을 주고 아주 치졸하게 굴어서 저를 비참하게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 그냥 미움만 있고 원망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그분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훗날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악한 자이고 또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악인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런데 그 복수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한 시내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무고한 청년인 샤리 에르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그냥 지목해버린 거예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과를,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 샤리 에르라는 청년이 그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복수심이 불탄 거예요. 이 난공불락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9차례나 그 사람이 탈옥을 시도한 끝에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미로 도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단 한 가지,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감옥에 가둔 그 검사를 죽이겠다, 이 마음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 1967년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30년 만에 돌아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영혼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원수 갚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갑자기 그 거리를 걷는데 막 밀려오더랍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복수를 포기할 테니 저 같은 비극을 겪는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처량한 저의 미래에 자유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 샤리에르의 스토리가 전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빠삐용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보래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보래요. 알았어요? 제가 나쁜 짓 했어요. 제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일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와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주께 맡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잘 표현하며 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10명인가를 그 물에서 건져냈대요, 죽을 뻔한 사람을. 근데 자신한테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고마워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 9명은 제 갈 길을 다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한 명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 몸을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한 명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별로 감사하신 얼굴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복순 권사님이 오늘은 나 죽어야 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복순 권사님이 지난주에는 죽어야 돼를 한 20번 하셨어요. 차 타고 오시면서. 근데 오늘은 나 죽어야 돼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내가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긴 침묵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설마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니야, 운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자신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요셉을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밀하게 그 감옥에 가게 하셨다가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의지로 한번 나아가려고 해보세요. 몇 번은 되겠죠?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너 기도해야지,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은혜를 갈망해야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셔야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찬양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드리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공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공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내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공로 자꾸 주장하고 내 의지 주장하고 내 힘 주장하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최고의 재즈 연주가였던 존 콜트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 공연에서 마지막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 연주가 멋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피아노 잘 치는 분들, 아니면 성악가들 노래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멋있죠. 그러면 막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재즈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콜트레인이 무대를 내려오면서 한마디 외쳤어요. 뭐라 그랬냐? 눈크 디미티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콜트레인은 사실 재즈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한 음악의 거장이고 대가라면은 존경받죠. 물질적인 거 보상받죠. 대단한 지위를 얻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그런 대가의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있더래요.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손댄 게 뭐냐면 마약에 손댔던 거예요. 마약에 손대고 자기 자신이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그 마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그가 연주하는 모든 연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의 연주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 놔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졸면 안 되고요. 눈 감지 마시고. 자, 십자가는 뭡니까? 예? 네, 그것도 맞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한 명씩 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는가? 그래, 죄인인 거 맞아요. 용서받은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몸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어? 자신의 생명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그토록?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 나를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침묵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아무리 응답이 더디된다고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마음은 용서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구원에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십자가가 사랑임을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인지 내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그 감격과 찬송, 그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놓지 않으셨고 한 번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실 텐데 각자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라여 주시사 연약한 몸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문제가 풀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더러운 영적 권세, 의심하는 마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정읍감리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며 고통 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십니다. 그때 너무 괴롭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그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